샬롬 2023년 1월 17일 화요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성령님, 오늘 하루 우리에게 올바로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옵소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바를 알려주옵시며 멈춰야 할 때를 알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상 16장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되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되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의 이름에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크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신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하니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사울이 이에 전령들을 이새에게 보내어 이르되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하매 이새가 떡과 한 가죽 부대의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나귀에 실리고 그의 아들 다윗을 시켜 사울에게 보내니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 서매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고 또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아멘. 앞장에서 우리는 사울이 첫 번째 시험에 이어 두 번째 시험도 통과하지 못한 것을 보았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왕위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지요.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다윗에게 사무엘이 기름을 붓도록 하십니다. 1절에서 5절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대신하여 이스라엘을 통치할 새로운 인물을 준비하고 계심을 보여줍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사울의 일로 슬퍼하고 있는 사무엘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하여 사울을 대신할 인물이 예비되었음을 알려주시면서 그에게 기름을 부을 것과 그 방법을 지시해 주십니다. 이에 사무엘은 다윗을 찾아 유대 땅 베들레헴을 향해 떠납니다. 사무엘이 사울 때문에 슬퍼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사무엘은 왕 사울에 대해서 영적 지도의 책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선지자로서 그냥 슬퍼하기만 할 수는 없었습니다. 누구보다도 백성들에게 희망을 불어넣으며 그들을 격려해야 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사무엘에게 나타나 당신께서 사울을 대신할 새로운 왕을 택정하셨음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그를 찾아가 기름을 붓도록 지시하십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지요. 사울은 하나님으로부터 배척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절대 권력을 행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새로운 인물에게 기름을 붓는 의식은 은밀히 진행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울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제사 준비를 갖추어 베들레헴으로 가라고 사무엘에게 분부하셨습니다. 6절에서 13절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사무엘이 이새의 8 아들 중 막내인 다윗에게 기름을 붓는 장면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과는 달리 쉽사리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하나님의 시각과 인간의 시각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인간적인 시각을 갖고 있기로는 선지자 사무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미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외모를 중시하여 왕을 선출하였다가 낭패를 당한 경험이 있는 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용모를 중시하여 이새의 장자를 차기의 왕으로서 적격자라고 본 것이었습니다. 사무엘이 자신의 실수를 깨달은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당신의 판단 기준을 말씀하신 후였습니다. 이런 기준에 의하여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물론 다윗의 용모는 빼어났지요. 그러나 그 아름다운 용모는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용사를 원하던 당시 백성들의 풍조와는 거리가 먼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같은 자를 선택하심으로써 당신께서 외모보다는 중심을 보시는 분이심을 확증한 것입니다. 한편 다윗이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자마자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스라엘의 영적, 정치적 지도자가 될 수 있는 역량과 은사를 허락하셨음을 의미합니다. 이제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들어 쓰실 날만을 기다리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날을 맞이하기까지 그에게는 많은 난관이 기다리고 있었으며 그것을 극복하며 나아가는 연단의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14절에서 23절은 다윗에게 왕궁을 출입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됨을 알려줍니다. 사울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므로 사울은 악령으로 인하여 고통을 당합니다. 사울의 신하들은 그런 사울에게 수금을 탈 줄 아는 다윗을 추천하죠. 그렇게 다윗은 사울의 요청에 따라 사울을 위해 궁중에서 수금 타는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런 기회를 통해 다윗은 왕위에 오르기 전 미리 궁중 생활을 통하여 정치 감각, 대인관계 형성, 국내외 정세 파악 등과 같은
기반을 다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당시 다윗은 어린 나이였지만 이미 그 탁월성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었던 듯 합니다. 신하에 의하여 사울에게 소개될 정도로 다윗은 음악적 재능뿐 아니라 용맹성과 구변을 지니고 있었던 것이지요. 바로 이 같은 점들 때문에 사울은 다윗에게 호감을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다윗을 자신의 신변 보호자로서 선택하여 자신과 늘상 함께 있도록 한 것이죠. 신앙인의 기본 소양 중 하나는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자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보면 이에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고 하셨습니다. 이가 그다 하는 말은 이가 왕이 될 인물이다는 말이죠. 하나님은 다윗이 마음에 드셨습니다. 왜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들었을까요? 다윗은 책임을 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이 부르기까지 홀로 양을 지키고 있었죠. 책임은 인간됨의 근본이며 신앙인의 기본 소양입니다. 또 다윗은 철저히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아시지요?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믿었습니다. 이제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은 성령 충만해졌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방문하고 제일 먼저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하고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한다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를 원한다면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말씀을 깨닫기를 원한다면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은혜 받기 원한다면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악령으로 마친 사울이 있습니다.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성령으로 마친 다윗도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성령으로 시작한 사람들입니다. 다윗처럼 성령으로 시작하여 성령으로 마쳐야 합니다. 일평생을 성령 충만으로 살아야 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하며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오늘 한날의 삶이 오직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날,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날, 성령 충만을 받는 날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각자 말씀 묵상하신 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샬롬, 2023년 1월 18일 수요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성령님, 오늘 하루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소서.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드러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담밈에 진침해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을 대하여 전열을 벌였으니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섰고 그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천 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 세겔이며 방패 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 이세라 하는 사람의 아들이었는데 이세는 사울 당시 사람 중에 나이가 많아 늙은 사람으로서 8아들이 있는 중 그 장성한 세 아들은 사울을 따라 싸움에 나갔으니 싸움에 나간 세 아들의 이름은 장자 엘리압이요 그 다음은 아비나답이요 셋째는 삼마며 다윗은 막내라. 장성한 세 사람은 사울을 따랐고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그의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석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네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은 곡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이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그때 사울과 그들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는 중이더라. 다윗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양을 양 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른즉 마침 군대가 전장에 나와서 싸우려고 고함치며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이 전열을 벌이고 양군이 서로 대치하였더라. 다윗이 자기의 짐을 짐 지키는 자의 손에 맡기고 군대로 달려가서 형들에게 문안하고 그들과 함께 말할 때에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매 다윗이 들으니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백성이 전과 같이 말하여 이르되 그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이러이러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이까 하고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매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네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 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 가이와 에그론 성문까지 이르렀고 블레셋 사람들의 부상자들은 사하라임 가는 길에서부터 가드와 에그론까지 엎드러졌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쫓다가 돌아와서 그들의 진영을 노략하였고 다윗은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갑주는 자기 장막에 두니라. 사울은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나아감을 보고 군사령관 아브넬에게 묻되 아브넬아 이 소년이 누구의 아들이냐. 아브넬이 이르되 왕이여 왕의 사심으로 맹세하옵나니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매 왕이 이르되 너는 이 청년이 누구의 아들인가 물어보라 하였더니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가 그의 손에 있는 채 아브넬이 그를 사울 앞으로 인도하니 사울이 그에게 묻되 소년이여 누구의 아들이냐 하니 다윗이 대답하되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어제 말씀에서는 다윗이 사무엘에 의하여 기름 부음을 받은 후 궁정 관리가 되었던 장면을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다윗이 이스라엘을 능욕하던 블레셋의 용장 골리앗을 죽임으로써 일약 용사로 부각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절에서 11절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신 후 얼마 안 있어 블레셋군이 이스라엘을 침략한 사실을 보여줍니다. 블레셋군과 이스라엘군이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대치하게 되지요. 하지만 블레셋 용사 골리앗의 등장으로 대치 중이던 양군 사이의 힘의 균형은 깨지고 맙니다. 물론 사울은 신속히 상비군을 동원하여 블레셋의 침범에 대처하였습니다. 지난날의 승리를 생각하면서 자신감이 있었겠지요. 하지만 골리앗이 등장하여 이스라엘에 대하여 치욕적인 언사를 내뱉는데도 이스라엘 진영에서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사울과 그 휘하 병사들의 용맹성도 더 이상 발견되지 않게 되죠. 하나님의 영이 거두어진 사울과 그에게 속한 사람들이 맞이할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결과였습니다. 지도자라면 모름지기 과거의 성공에 매달리지 말고 계속 영적으로 자기 갱신을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회중들은 이렇듯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또 모름지기 성도는 사람을 의지하기보다는 영원토록 동일하신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12절에서 20절은 골리앗에게서 치욕을 당하는데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상황에서
하나님이 다윗을 그 현장으로 이끄시는 장면입니다. 이새의 세 아들은 블레셋과의 전투에 참전한 상황이었습니다. 아버지 이새는 세 아들의 안부가 궁금하여 도시락을 들려 다윗을 전장에 보내게 되지요. 아마도 다윗은 사울의 병세의 여하에 따라 베들레헴의 집과 사울의 왕궁을 오간 듯합니다. 집에 돌아갔을 때는 일개 목자로서 아버지의 양을 돌봤던 것이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새의 자식에 대한 염려를 수단 삼아 막내 아들 다윗을 전장으로 보내어 이스라엘을 구원할 계획을 세우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렇듯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지요. 21절에서 40절은 전장에 온 다윗이 골리앗과 맞서 싸울 용사로서 사울에게 추천되는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아버지의 안부와 함께 형들에게 줄 도시락을 들고 온 다윗은 전장에서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조롱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골리앗을 죽이는 자에게 큰 상급이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지요. 형은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려 하자 책망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사울에게 자신이 나가서 싸우겠다고 합니다. 자신은 어려서부터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쫓아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다는 거죠. 그렇게 다윗은 사울을 설득하여 하나님만 의지하고 비무장으로 골리앗에게 나가게 됩니다. 사실 블레셋과 같은 이방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을 모욕하는 것은 곧 하나님에 대한 모욕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골리앗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모욕하는 장면을 목격한 다윗이 의분을 느낀 것은 다윗의 영이 깨어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 치욕을 제거하고 싶었던 것은 다윗의 믿음이 살아있다는 증표였습니다. 바로 다윗에게는 이러한 신앙이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로 삼으시고 그 전장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큰 형 엘리압은 다윗이 전장에 나온 것을 못마땅히 여깁니다. 다윗이 자기 대신 기름 부음 받았던 일과 결코 무관치 않을 것입니다. 막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하고 별 볼 일 없게 생각했을 수도 있지요. 하지만 그런 개인적 감정을 갖고 하나님의 큰 일을 하려는 다윗을 꾸짖은 것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은 형으로부터 모욕적인 냉대를 받았음에도 개의치 않고 마침내 블레셋과의 싸움에 나섭니다. 온유와 인내로서 형을 대한 것은 어떤 의미에서 골리앗을 이긴 것보다 더 값지고 귀한 승리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잠언 16장 32절 말씀과 같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기 때문입니다. 41절에서 54절은 드디어 다윗이 전장에 나가 골리앗과 싸우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다윗은 물매와 돌을 갖고 나갔습니다. 그 모습을 본 적군의 장수 골리앗은 다윗을 조롱하지요. 골리앗은 당대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용사였지만 다윗은 이제 막 시골에서 올라온 동안의 소년이었습니다. 골리앗은 누구의 근접 공격도 용납하지 않는 완전 무장을 갖췄지만 다윗은 조약돌 몇 개만을 주머니에 넣고 있었습니다. 골리앗은 비교할 수 없는 거인이었지만 다윗은 왜소한 소년이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골리앗은 자신의 힘을 생존의 유일한 근거로 생각한 교만한 자였으나 다윗은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하는 겸손한 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너무나도 대조적인 두 사람의 결투는 순식간에 끝났습니다. 다윗이 물맷돌을 던져 골리앗을 죽인 거지요. 그것을 본 이스라엘 군사들은 사기가 올라 블레셋과 싸워 완승을 합니다. 55절에서 58절은 블레셋군을 경멸한 다윗이 사울의 부름을 받아 그 앞으로 나가게 됩니다. 사울 앞으로 인도된 다윗은 자신이 속한 지파와 가문에 대하여 고합니다. 다윗은 수금을 타는 자로 사울의 왕궁에서 생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다윗에 대하여 잘 몰랐을까 하는 의구심이 생깁니다. 아마도 사울이 개인적으로는 다윗을 알아도 그 가문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했던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또 성경 기자의 의도로 머지않아 왕이 될 다윗의 신상을 독자들에게 일러주고 싶었던 측면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잘 알려진 이야기이고 또한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해주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사람이었으며 형에게 미움을 받으면서도 인내했고 온유했습니다. 그리고 위기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능력만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어리다고 해서 그 안에 믿음이 없을까요? 오랜 신앙이 있다고 해서 믿음이 강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나이에 많고 적음이 아니라 그저 성도로서 우리는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뿐입니다. 각자 말씀 묵상하신 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샬롬, 2023년 1월 19일 목요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맡기시면 주님은 행할 힘도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하실 때 차근차근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상 18장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의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매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함이라.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속이나 내 아버지의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이까 하였더니 사울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에 무올라 사람 아드리엘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매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린지라. 사울이 그 일을 좋게 여겨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하고 이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하니라.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명령하되 너희는 다윗에게 비밀히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왕이 너를 기뻐하시고 모든 신하도 너를 사랑하나니 그런즉 네가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 가하니라 하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의 귀에 전하매 다윗이 이르되 왕의 사위 되는 것을 너희는 작은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더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원하신다 하라 하였으니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리라 함이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에게 아뢰매 다윗이 왕의 사위 되는 것을 좋게 여기므로 결혼할 날이 차기 전에 다윗이 일어나서 그의 부하들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그들의 포피를 가져다가 수대로 왕께 드려 왕의 사위가 되고자 하니 사울이 그의 딸 미갈을 다윗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매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아멘. 앞장에서는 이스라엘이 블레셋 용사 골리앗으로 말미암아 풍전등화의 지경에 놓여 있다. 다윗의 등장으로 극적으로 구원받는 장면이 나왔죠. 오늘 말씀에서는 앞장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이스라엘의 중요 인물로 부각되기 시작합니다. 그에 따라 서서히 다윗에 대한 사울의 질투도 시작이 됩니다. 1절에서 7절은 앞장의 에베스담밈 전투 이후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온갖 사랑을 받는 등 새로운 지도자로 부상이 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중 전반부는 다윗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사실을 보여주고 후반부는 다윗이 사울의 신하와 일반 서민들로부터도 사랑을 받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많은 사람들을 자신의 사람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훌륭한 성품을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다윗의 인기가 높아지자 누구보다도 다윗을 경계할 것 같은데 오히려 다윗에 대해 대단한 매력을 느꼈고 호의를 표시하기 위해 자신의 의복을 벗어 다윗에게 주기까지 하였습니다. 의복이 한 사람의 신분을 상징한다는 측면에서 보자면 자신의 옷을 다른 사람에게 주는 행위는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요나단이 자신의 옷을 벗어 다윗에게 준 것은 왕권에 대해 연연하지 않거나 그것을 포기하고 있음을 상징합니다. 요나단은 다윗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임을 깨달았고 어쩌면 다윗이 아버지 사울왕의 뒤를 이어 왕이 될 것을 예견하였는지도 모릅니다. 이처럼 요나단이 자신이 가진 모든 이권을 포기하면서까지 상대에 대한 애정을 가졌다는 점에서 다윗과 요나단 사이에 맺어진 우정은 자신의 유익을 따라 이뤄지는 여타의 것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다윗에게 호감을 가졌던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바로 사울의 신하들이었습니다. 이들 역시 다윗의 위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시기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을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훌륭한 성품은 그들에게 잠재해 있었을 모든 시기 질투심을 녹여버렸습니다. 진정 다윗과 같은 훌륭한 신앙, 훌륭한 인격의 소유자는 원수까지도 자신의 친구로 만들 수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8절에서 12절은 다윗이 요나단을 포함하여 백성들로부터 칭송을 받자 사울이 다윗을 시기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에 따라 사울은 다윗에게 병적인 질투심을 나타내지요. 그것과 동시에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울은 악령에 완전히 사로잡히게 됩니다. 13절에서 16절은 사울의 상황과는 다르게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과 그에 따른 결과들을 보여줍니다.
다윗은 일단 사울의 경계 대상이 됨으로써 외직으로 좌천을 당합니다. 아마도 사울은 이같이 다윗을 좌천시킴으로써 다윗의 탁월성이 중앙의 궁정 관리들에게 덜 알려지고 또 전쟁 중에 다윗이 이방인들의 손에 죽게 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울의 이 같은 계산은 철저한 오산이었습니다. 오히려 다윗은 천부장직을 맡아 백성들 사이에 출입하는 가운데 자신의 진가를 유감없이 발휘할 수 있었고 이에 따라 백성들로부터 사랑을 더욱 많이 받게 되었습니다. 다윗에 대한 백성들의 사랑이 더 커졌다는 것은 16절에 온 이스라엘과 유다라는 말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다윗의 모습은 사울과 너무나도 대조적이지요. 사울은 지극히 탈인격적인 모습으로 부각이 되었다면 다윗은 매우 지혜로운 모습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사울은 자신의 곁에 있던 다윗을 창으로 찌르는 일조차도 실패한 반면 다윗은 모든 일이 형통합니다. 사울과 다윗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의 여부가 이렇게 놀라운 차이를 만들어냈습니다. 인생의 성패는 하나님과 동행하느냐, 동행하지 않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심령이 겸손하고 청결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요. 하나님은 성도가 어떤 일을 하느냐보다는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 보다 큰 관심을 가지십니다. 17절에서 30절은 다윗이 혼인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윗이 왕의 사위가 되기까지는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사울이 자신의 큰딸 메랍을 다윗에게 주기로 약속해 놓고는 다른 남자에게 시집 보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사울이 극도의 증오 대상이었던 다윗이 자신의 맞사위가 될 경우 백성들로부터 인기를 누리고 권력을 얻게 될 것에 대해 염려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다윗에 대한 자신의 약속을 헌신짝 버리듯이 파기하고 만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또 다른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는 까닭에 사울은 더 이상 다윗과의 약속을 어길 수 없었습니다. 미갈은 공공연히 다윗에 대한 사랑을 표시했던 거지요. 사울은 또다시 미갈을 믿기로 하여 다윗을 죽일 계략을 꾸밉니다. 당시에는 사위가 되려는 자는 장인이 될 사람에게 많은 재물을 주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가난한 다윗의 형편을 이해해주는 양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으로 패백을 대신하라고 제안하였습니다. 당시는 대규모 전쟁이 없던 시기였으므로 블레셋 사람 100명을 죽여야 얻을 수 있는 포피 100을 지참금으로 요구했다는 것은 다윗이 싸우다가 죽기를 바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의 이러한 계략은 다시 좌절되었지요. 하나님께서 함께하신 다윗은 블레셋인 200을 죽이고 쉽게 그 포피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사울은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하심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으로 인하여 사울의 두려움은 더욱 커져갈 수밖에 없었지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아버지와는 전혀 다른 면모를 보입니다. 세상 사는 동안 반드시 두어야 할 것이 있다면 그 중 하나가 친구일 것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친구란 두 사람의 신체에 깃든 하나의 영혼이다 라고 했습니다. 조지 워싱턴은 우정이란 성장이 더딘 식물이다. 그것이 우정이라고 불릴 만한 가치가 있게 되기까지 그것은 몇 번이고 어려운 충격을 받고 또 그것을 견뎌내지 않으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라고 하셨습니다. 성경에서 나온 가장 아름다운 우정이라고 한다면 단연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일 것입니다. 특히 오늘 말씀에서는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깊은 사랑과 우정을 만날 수 있습니다. 1절에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고 합니다. 단순한 친구 관계를 넘어 다윗의 모든 것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염려하듯 깊이 생각했습니다.
요나단의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그림자와도 같습니다. 또 요나단의 사랑은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사랑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요나단의 눈에 다윗이 아름답고 소중해 보였고 다윗은 그러한 요나단의 사랑에 응답했습니다. 서로 마음이 통하였죠. 그렇게 둘은 하나님 앞에서 말로써만 우정을 약속한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우정과 신뢰와 사랑을 유지하자고 엄숙한 맹세까지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성도 간의 교제가 이렇게 모든 것을 주고도 아깝지 않고 생명같이 사랑할 만큼 깊은 신뢰가 있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서로 사랑이 이루어지는 게 아닐까요? 각자 말씀 묵상하신 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샬롬, 2023년 1월 20일 금요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께 가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것을 물리쳐 주소서. 주님으로 인해 우리가 힘을 얻게 하소서. 온전히 주님의 것이 되어 주님과 하나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상 19장입니다.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그가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내가 나가서 내가 있는 들에서 내 아버지 곁에 서서 내 일을 내 아버지와 말하다가 무엇을 보면 내게 알려주리라 하고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 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고 요나단이 그를 사울에게로 인도하니 그가 사울 앞에 전과 같이 있었더라.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 죽이매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에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매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리매 그가 피하여 도망하니라. 미갈이 우상을 가져다가 침상에 누이고 염소털로 엮은 것을 그 머리에 씌우고 의복으로 그것을 덮었더니 사울이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잡으려 하매 미갈이 이르되 그가 병들었느니라. 사울이 또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보라 하며 이르되 그를 침상째 내게로 들고 오라. 내가 그를 죽이리라. 전령들이 들어가 본즉 침상에는 우상이 있고 염소털로 엮은 것이 그 머리에 있었더라. 사울이 미갈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이처럼 나를 속여 내 대적을 놓아 피하게 하였느냐. 미갈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나를 놓아 가게 하라. 어찌하여 나로 너를 죽이게 하겠느냐 하더이다 하니라.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라마 나요에 있더이다 하매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매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했으므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 나요에 있나이다. 사울이 라마 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요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아멘. 앞장에서는 다윗이 백성들로부터 대중적인 인기를 얻게 되자 사울의 시기와 질투심이 극도에 달했었죠. 오늘 말씀에서는 다윗이 사울의 위해로부터 보호받는 모습이 그려집니다. 1절에서 7절은 다윗을 보호하기 위해 요나단이 노력한 것을 보여줍니다. 사울은 신하들에게 다윗을 살해하도록 은밀히 명령했습니다. 요나단은 이 사실을 알고 다윗에게 은신해 있을 것을 권합니다. 그리고 사울에게 다윗의 무죄를 고하지요. 사울은 요나단의 충언을 듣고 다윗을 살해하려던 것을 포기합니다. 1절에서도 언급되고 있듯이 다윗을 살해하려는 사울의 음모에는 어느 정도 궁정 관리들도 개입되어 있었습니다. 사울의 신하들 중 다윗에 대해 긍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었던 이들도 있었겠지만 사울의 신하 모두가 다윗에 대해 긍정적인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다윗의 지위가 향상될수록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이들이 생겼겠지요. 사울은 바로 이런 점을 이용하여 다윗을 살해하려 했던 것입니다. 사울은 다윗이 경계하지 않는 이의 손을 빌려서 그를 살해하려고 한 것 같습니다. 대단히 위급한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은 요나단을 통하여 이 사태를 진정시키셨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위해 사울에게 직언할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에 대한 사랑에만 이끌리지 않고 오직 정의에 입각하여 대처하는 신앙적인 용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족보다도 우선하여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으면 이러한 하나님의 정의는 실현될 수 없습니다. 8절에서 17절은 다윗을 보호하기 위해 미갈이 노력한 것을 보여줍니다. 요나단의 노력으로 다윗은 다시 사울 옆에 있게 되지요. 다윗과 골리앗이 싸운 에베스담밈 전투 이후에도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는 국지전이 계속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윗은 이 국지전에도 나가 블레셋 사람들을 크게 죽여 승리를 이루었습니다. 사울은 또다시 시기와 질투심이 올라왔겠지요. 악령에 사로잡힌 사울은 수금을 타고 있는 다윗을 전처럼 창으로 찌르려고 하였으나 실패하였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피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사울은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실을 알게 된 아내 미갈에 의해 한밤중에 도망을 치게 됩니다. 미갈은 아버지 사울의 편에 서지 않고 다윗을 지키는 편에 섭니다. 사울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다윗을 죽이려 시도하지만 죽임당할 뻔하기를 몇 차례씩 하면서도 다윗은 거기에 맞서지 않습니다. 18절에서 24절은 다윗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보여줍니다. 다윗은 미갈의 도움으로 사울을 피해 도주할 수 있었지만 이스라엘 영토 안에 있는 한 그 목숨은 사울의 처분에 달렸습니다. 사울은 당시 왕으로서 온 이스라엘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절대 권력자였던 것이지요. 이런 상황에서 다윗은 자기에게 기름 부어준 사무엘을 찾아갑니다. 사무엘이라면
자신을 도와줄 수 있을 것이라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무엘은 이미 정치적 영향력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다윗에게 어떤 결정적 도움도 주지 못했지요. 하지만 이때 하나님께서는 비상수단을 써서 다윗을 구출하십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의 지도를 받던 생도들로 하여금 집단적으로 예언을 하도록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사울에 의해 보내진 전령들은 생도들이 예언하는 것을 보자마자 예언을 하게 됩니다. 전령들이 아무런 소식도 갖고 오지 않자 직접 라마로 간 사울 역시 자신의 전령들처럼 예언을 하게 됩니다. 사울은 이 상태에서 하루 밤낮을 옷을 벗은 채 누워 있었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울에게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누군가를 죽이는 일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언제 어디서나 공식적으로 허용될 수 없는 일입니다. 각 종교의 경전에도 살인하지 말라는 가르침은 공통적으로 나오고 여러 지혜를 담은 책 어디에도 누군가를 죽이라고 명한 곳이 없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것은 그 자체가 대단히 심각한 죄이기도 하지만 종교적으로는 더욱 용납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역사에서 무고한 이를 죽이는 일은 다반사였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살인을 용납하지 않으면서도 이런저런 이유로 살인을 용납하는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모든 전쟁은 살인을 기반으로 하지요. 그러므로 전쟁에 나간다는 것은 자신들 입장에서는 합법적으로 적군을 죽여도 죄를 묻지 않겠다는 확인을 받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떳떳하고 당연하게 적군을 죽이는 일에 가담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정신적 충격과 양심의 가책을 이기지 못해 문제를 일으키는 일이 발생합니다. 갈수록 이런 문제 발생률이 높아져서 이에 대한 대책을 연구하는 일도 늘고 있습니다. 무죄한 이를 죽이는 일은 분명 잘못이며 일어나서는 안 될 일입니다. 사람은 모두 죄인이지만 그런 의미가 아닌 측면에서 죄 없는 이를 죽이는 것은 전쟁이라 하더라도 용납되기 어렵습니다. 더더욱이 민간인을 죽여서는 안 되지요. 그러나 전쟁만이 아닌 통치 차원에서 권력 유지를 위해 죄 없는 이들을 죽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고 동방 박사들이 그 아기 예수를 방문한 이후 헤롯은 그 근방 2살 이하 아기들 모두를 학살하도록 했습니다.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죄 없는 아기들을 죽여야만 했던 이런 모습은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가톨릭에서는 이때 죽은 아기들을 기리기 위해 무죄한 어린이들의 순교 축일을 12월 28일에 지키기도 합니다.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을 설득합니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무고히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질투에 눈이 먼 사울에 대해 요나단은 질책하고 항의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볼까요? 아주 극악무도한 사람이 아니라 하더라도 자신의 성공 가도에 지장이 있는 사람을 배척하려는 것은 일반화된 현상이 아닐까요? 굳이 극심한 피해를 주거나 죽이지 않아도 자신이 더 노력해서 성공하기보다는 앞길에 방해가 되는 사람을 제거하고 싶어 합니다. 이런 모습이 과연 그리스도인으로서 옳은 선택일까요? 무죄한 이의 피를 흘리게 해서는 안 됩니다. 내 앞길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무죄한 이를 배척해서도 안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내가 사울이 아니라고, 내가 헤롯이 아니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친구가 되게 해주셨는데
우리는 무엇을 내려놓아야 예수의 길을 따를 수 있을까요? 각자 말씀 묵상하신 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샬롬, 2023년 1월 21일 토요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지난 한 주간 주님께로 한 걸음 더 나아갔는지 돌아봅니다. 오늘의 한 걸음이 내일 주일을 준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 그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믿음의 걸음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상 20장입니다.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되 결단코 아니라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크고 작은 일을 내게 알리지 아니하고는 행하지 아니하나니 내 아버지께서 어찌하여 이 일은 내게 숨기리요. 그렇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또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네게 은혜 받은 줄을 내 아버지께서 밝히 알고 스스로 이르기를 요나단이 슬퍼할까 두려운즉 그에게 이것을 알리지 아니하리라 함이니라.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 일은 초하루인즉 내가 마땅히 왕을 모시고 앉아 식사를 하여야 할 것이나 나를 보내어 셋째 날 저녁까지 들에 숨게 하고 내 아버지께서 만일 나에 대하여 자세히 묻거든 그때에 너는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성읍 베들레헴으로 급히 가기를 내게 허락하라 간청하였사오니 이는 온 가족을 위하여 거기서 매년 제를 드릴 때가 되미니이다 하라. 그의 말이 좋다 하면 내 종이 평안하려니와 그가 만일 노하면 나를 해하려고 결심한 줄을 알지니 그런즉 바라건대 내 종에게 인자하게 행하라. 내가 내 종에게 여호와 앞에서 너와 맹약하게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게 죄악이 있으면 내가 친히 나를 죽이라. 나를 내 아버지에게로 데려갈 이유가 무엇이냐 하니라. 요나단이 이르되 이 일이 결코 내게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확실히 결심한 줄 알면 내가 내게 와서 그것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네 아버지께서 혹 엄하게 네게 대답하면 누가 그것을 내게 알리겠느냐 하더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들로 가자 하고 두 사람이 들로 가니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증언하시거니와 내가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에 내 아버지를 살펴서 너 다윗에게 대한 의향이 선하면 내가 사람을 보내어 네게 알리지 않겠느냐. 그러나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하는데도 내가 이 일을 네게 알려주어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일은 초하루인즉 네 자리가 빔으로 네가 없음을 자세히 물으실 것이라. 너는 사흘 동안 있다가 빨리 내려가서 그 일이 있던 날에 숨었던 곳에 이르러 에셀 바위 곁에 있으라. 내가 관역을 쏘려 함같이 화살 셋을 그 바위 곁에 쏘고 아이를 보내어 가서 화살을 찾으라 하며
내가 짐짓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내 이쪽에 있으니 가져오라 하거든 너는 돌아올지니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평안 무사할 것이요 만일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내 앞쪽에 있다 하거든 내 길을 가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셨음이니라. 너와 내가 말한 일에 대하여는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시느니라 하니라. 다윗이 들에 숨으니라. 초하루가 되매 왕이 앉아 음식을 먹을 때에 왕은 평시와 같이 벽 곁 자기 자리에 앉아 있고 요나단은 서 있고 아브넬은 사울 곁에 앉아 있고 다윗의 자리는 비었더라. 그러나 그날에는 사울이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생각하기를 그에게 무슨 사고가 있어서 부정한가 보다 정령이 부정한가 보다 하였음이더니 이튿날 곧 그달의 둘째 날에도 다윗의 자리가 여전히 비었으므로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 묻되 이새의 아들이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 식사에 나오지 아니하느냐 하니 요나단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다윗이 내게 베들레헴으로 가기를 간청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나에게 가게 하라. 우리 가족이 그 성읍에서 제사할 일이 있으므로 나의 형이 내게 오기를 명령하였으니 내가 네게 사랑을 받거든 내가 가서 내 형들을 보게 하라 하였으므로 그가 왕의 식사 자리에 오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패역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이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니이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식탁에서 떠나고 그 달의 둘째 날에는 먹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다윗을 위하여 슬퍼함이었더라. 아침에 요나단이 작은 아이를 데리고 다윗과 정한 시간에 들러 나가서 아이에게 이르되 달려가서 내가 쏘는 화살을 찾으라 하고 아이가 달려갈 때에 요나단이 화살을 그의 위로 지나치게 쏘니라. 아이가 요나단이 쏜 화살 있는 곳에 이를 즈음에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외쳐 이르되 화살이 내 앞쪽에 있지 아니하냐 하고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또 외치되 지체 말고 빨리 다름질하라 하매 요나단의 아이가 화살을 주워가지고 주인에게로 돌아왔으나 그 아이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요나단과 다윗만 그 일을 알았더라. 요나단이 그의 무기를 아이에게 주며 이르되 이것을 가지고 성읍으로 가라 하니 아이가 가매 다윗이 곧 바위 남쪽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3번 절한 후에 서로 입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아멘. 앞장 19장에서는 다윗이 사울에 의해서 여러 번 목숨을 잃을 뻔했으나 그때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20장에서는 계속적인 생명의 위협을 느낀 다윗이 요나단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다윗은 어떤 죄를 지어서 쫓기는 것이 아니라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죽음의 위협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라마 나요스에서 도망쳐 나온 다윗은 요나단에게 도대체 무슨 연유로 사울왕이 자기를 죽이려 하는지 심각하게 묻는 거지요. 오죽 답답하고 힘들었으면 나와 죽음 사이는 한 걸음이라고 했을까요? 요나단은 다윗의 근심을 덜어주기 위해 사울의 공격은 일시적인 것이라고 하지만 다윗은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탁을 하지요. 다윗은 궁중에서 거행되는 월삭제에 빠지게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만일 왕이 다윗이 불참한 이유를 물으면 가족 제사에 참여하기 위해 베들레헴에 갔다고 말해달라고 합니다. 월삭은 새로운 달이라는 뜻으로 번제를 드리며 나팔을 불기도 했습니다.
이날은 율법에 따라 종교적인 축제일이었을 뿐 아니라 민간의 축제일이었습니다. 월삭 축제 식탁에서 만일 사울이 다윗의 변명을 수락하지 않는다면 사울이 다윗을 해치려는 생각이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요나단과 우정의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친구의 의리를 지켜달라고 부탁하면서 만일 자신에게 허물이 있다면 요나단이 직접 죽여달라고 말합니다. 요나단은 다윗의 무죄를 알기에 결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하며 사울의 의도를 알려주겠노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요나단은 세 가지 응답을 합니다. 첫째, 사울의 의향이 어떤지를 솔직하게 전해주겠다고 합니다. 둘째, 훗날 요나단 자신과 가족의 미래를 다윗에게 의탁합니다. 셋째, 화살을 쏘아 신호를 보내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둘은 작전을 세우죠. 요나단은 월삭 축제 기간 동안 3일 동안 약속한 들판에서 기다리라고 말합니다. 에셀 바위 곁에 화살 셋을 쏠 것인데 자기 종으로 하여금 쏜 화살을 찾으라고 보낼 것이라고 합니다. 살이 내 이편에 있으니 가져오라고 말하면 다윗이 무사하다는 뜻이고, 살이 내 앞편에 있다고 하면 다윗이 위험에 처했으니 도망치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둘은 약속을 하고 헤어집니다. 월삭 축제가 되어 다윗이 식탁에 나타나지 않자 사울은 그 이유를 묻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이 얘기한 대로 다윗이 가족 제사로 베들레헴에 가는 걸 간청했다고 전합니다. 그러자 사울은 분노했고 자기 아들인 요나단을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요나단은 다윗과의 신의를 지킨 것이었으나 사울이 보기에 요나단의 행위는 다윗이 죽음을 피하게 하여 사울 왕조를 위협하는데 일조한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울은 요나단을 향해 독한 말을 퍼붓습니다. 자신은 날마다 악령에 쓰여 고통을 당하는데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신이 함께하셔 날마다 하나님과 백성에게 사랑을 받아간다는 사실에 고통스러웠겠지요. 요나단은 상황이 이쯤 되자 다윗이 사울 옆에 있었다가는 목숨을 보존하지 못할 것으로 보고 들로 나가 화살을 쏘아 지체 말고 도망치라는 신호를 다윗에게 보냅니다. 신호를 보낸 후 요나단과 다윗은 만납니다. 다윗은 요나단을 향해 땅에 엎드려 3번 절합니다. 왕자이자 친구지만 요나단이 자신에게 크나큰 호의를 베풀어준 데 대한 감사의 표시였겠지요. 요나단은 친구일 뿐 아니라 생명의 은인이었습니다. 둘은 서로 입맞추고 부둥켜 안고 웁니다. 앞으로 다윗은 목숨의 보존을 위해 정처 없는 도피자의 삶을 살게 되겠지요. 다윗은 더 심하게 웁니다. 이스라엘 민족과 사울 왕을 위해 그동안 전쟁터에서 수없이 싸워 국가에 큰 공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반역자로 몰려 정처 없는 도피의 길을 떠나야 한다는 현실이 너무나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이제 요나단은 다윗에게 말합니다. 레크 레샬롬, 평안히 가라. 다윗과 요나단의 마지막 작별 인사입니다. 다윗과 요나단은 마음 놓고 길게 작별을 나눌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다윗의 목숨을 노리는 사울과 그의 측근들의 눈초리가 사방에 깔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헤어짐과 함께 다윗은 친구와 가족을 등지고 사울의 추적을 피해 사울이 죽는 날까지 온갖 고난이 뒤따르는 도피 생활에 접어들게 됩니다. 다윗과 요나단이 길보아 전투에서 부친 사울과 함께 전사하기 전 10 황무지 숲을 속에서 잠시 제외한 일을 제외하고는 다시는 서로 만나지 못했습니다. 후일 다윗의 조가 속에는 요나단의 죽음을 서러워하는 다윗의 애절한 마음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요나단은 자신에게 돌아올 많은 혜택을 모두 잃어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도 결국 정의를 선택합니다. 다윗을 살리기로 한 것이지요.
사울 왕의 아들이자 블레셋을 무찌른 공신으로 왕위를 이을 가능성이 누구보다도 높았지만 결과적으로 요나단의 선택은 다윗을 왕으로 만드는 데 일조하게 됩니다. 참과 거짓이 싸울 때, 정의와 불의가 놓여 있을 때, 개인의 이득과 공공의 이익이 눈앞에 있을 때 우리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요나단을 보면 정의의 편이 된다는 것은 한편 가슴에 멍이 드는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택하기 위해 십자가를 감당하셨던 것입니다. 각자 말씀 묵상하신 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